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까 박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이거 하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흔드시면서. 근데 가을하고 참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 그 오곡백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벼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칭찬해 드리니까 좋으시죠? 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람이 좋은데요. 이렇게 뒤에서 있으면서 참 안타깝게도 마음이 좀 이렇게 먹먹한 게 필리핀 소식을 좀 보고 왔어요. 아침에 그 필리핀에 있는 그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뭐 완전 전역을 덮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정리할 때 봤던 그 사망자 수가 1,200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아직 놀라시긴 좀 이르십니다. 금방 보고 왔는데 10,0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정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1년간 있다 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필리핀을 생각하면 참 그곳이 많이 떠오르고 어떤지 이제 그 상황을 알거든요. 근데 태풍만 오면 이렇게 막 교회 지붕,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는 양철 지붕 올려가지고 그냥 시멘트로 벽 올려서 예배 드리는데요. 태풍 한번 지나가면 매번 선교 편지에 이번에도 지붕이 날아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가 오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뭐 지붕 날아가는 것은 완전히 뭐 그냥 하고 10,000여 명 정도 지금 추정하고 최소라는 말이 앞에 붙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소식을 전하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문제 없으시죠? 마음이 가시고 또 아무런 불편 없이 아마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 있는 분들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동일한 크리스천이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도웁시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발벗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맞으시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한 몸, 한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데 좀 나누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을 천상의 교회라고 해서 천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에 있다고 해서 지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상교회, 한 교회입니다. 전주 서문교회도 지상교회이고요, 필리핀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도 한 지상교회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천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만나서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교회들이 보이시면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저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금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좀 지나다니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우리 좀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에 약 200여 개국이 있는데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그런 국가이죠. 얼마 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거다라고 했다가 남북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수많은 분들의 가슴에 또 다른 피멍이 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지금도 아마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산가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장 큰 소망, 누구나 다 두말할 나위 없이 통일되는 거겠죠. 네. 통일돼서 평화 통일돼서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참 분단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63년 이제 되어가죠.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하나 되는 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또 힘들게 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재밌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주례사가 있었어요. 전 참 감동받았고요. 특별한 순서로 이렇게 신랑과 신부에게 미리 10가지 서약을 받아가지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그 서약을 이렇게 맹세하는, 서약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참 10가지도 사실은 많은데 짓궂게도 이렇게 다혜 목사님이 옆에서 뭐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네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요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객들이 있으니까 신랑 신부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요라고는 못 하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참 목사님이 지혜로우시고 또 많은 커플들을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별도 달도 다 따다달라면 따다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 그렇게 고백받고 결혼하셨나요? 저는 이 설교 기록하면서 난 이런 고백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기쳐서 결혼했다고 제가 항상 그런 소리 듣는데요. 참 저렇게 많은 서약의 내용을 왜 약속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 또 가장 아름다운 관계 부부, 가장 사랑하는 사이 부부인데 이제 막 새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많은 서약을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서약들이요 다 뭐뭐 해주세요라는 요구였어요. 또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요구였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요구였죠. 그런데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면 저런 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런 서약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시면서 필요한 것 같으세요?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100가지 1000가지여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랑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이런 걸 함께 겪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례사 같네요. 꼭 설교가 아니고 참 사랑으로 다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산가족이 남북 통일을 원하는 것보다 또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강렬하게 원하는 것보다 정말 사실은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보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봤던 말씀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도 통일을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통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와 뭐가 통일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뭐와 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 안에 담아놓은 마지막 목표이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과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경륜이 맞춰진다고 얘기하는 그날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구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뜻을 어디에 담아두셨냐면 교회 안에 담아두셨더라고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아두셨냐면요, 우리 안에 담아두신 겁니다. 교회 안에 담아두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통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도 다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식으로 돌아가서 저는 교회에도 좀 서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뭐 누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런 서약문을 쓰면 좀 교회들이 더 안정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하나됨을 위한 서약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신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지금 어리둥절하신 표정이신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서약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돌아왔던,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랑 신부가 했던 서약문처럼 우리에게 서약의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 많은 말씀들로 인해서, 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처럼 많이 다르고 많이 제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찢으신 거죠.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수많은 그 서약들이 가정 안에서 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서약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태풍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더 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참 하나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구에서 이렇게 시구 한번 잘해가지고 이렇게 확 인생이 핀 여배우 한 명이 있습니다. 클라라라는 배우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TV를 좀 보시는 분이시고, 대부분 다 이렇게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1988년 무슨 해인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올림픽 이전에 198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분단된 채로, 나눠진 채로 세계가 화합하자고 모여야 되는 그 축제의 장이 갈라진 채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88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소련도 참석하겠다, 미국도 참가하겠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참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려진 올림픽 주제곡 혹시 먼저 기억나시나요? 네, 손에 손잡고 뭘 넘어서요? 벽을 넘어서, 그죠? 손에 손잡고 함께 벽을 넘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벽 깨트리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담을 내가 깨트리러 왔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담을 깨트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과 인간들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 안에 있는 벽, 담을 허물어뜨렸는데,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벽을 쌓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담들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요. 우리들은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담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까?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담들이 없습니까? 없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벽을 우리가 도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의 통일되기를 원하심, 그것이 사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우리 안에 참 이런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아마 이런 벽을 허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면,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만큼 황송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셨다고요? 풍성하게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걸 우리만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요,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역시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주셨다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부어지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저희는 그걸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의 풍성함, 넘치도록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풍성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이 은혜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까지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조금 은혜 받고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은혜를 주셨고, 그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까지도 함께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받았다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영어나 원어 성경에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냥 깨닫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요.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나타나겠습니까?
그 구원을 소유한 증거들이 나타나겠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혹시 아십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즐거움, 구원의 소유함에 대한 감격, 또 그 소유한 구원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됨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안에 마음의 벽들을 깨뜨려가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마지막 날에 이룰 그 통일되는 모습, 모든 것들이 연합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그 상태를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시기를 원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그걸 보이기 위한 전초기지이고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특권의식이 좀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절도 은혜요, 2절도 은혜요, 3절도 은혜요, 4절도 은혜였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말로 그걸 번역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것,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뉴턴, 그 찬송시를 지은 이분, 예전에 노예 상인이었던 거 아시죠? 그는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놓여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고 그 삶 안에 구원을 소유하도록 불러주신 것, 은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은혜를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닫도록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거 감사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혹시 모를까 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시도록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지난 그 수요일 날 아마 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뜻이었구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했던 그 소유라는 개념은 원어로 세굴라라는 뜻인데요, 얘기 기억나시죠? 보석, 보화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지만, 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둘 수 있는 내 뜻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통일됨.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분열되었죠. 마음도 나눠지고 모든 것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이 백성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겠다는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 기도처럼 들려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이었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아 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금 더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믿고 간절히 축원합니다.